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장 1절서부터 10절입니다. 민수기 2장 1절서부터 10절 말씀을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후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동방 해돋는 편에 진칠 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의 진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족장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족장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54,400명이며 또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족장은 엘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57,400명이니 유다진에 속한 군대의 계수함을 입은 군대의 총계가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진행할지니라. 남편에는 르우벤 군대의 진기가 있을 것이라. 르우벤 자손의 족장은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이요. 아멘. 출애굽기 19장서부터 24장 이 5개의 장은 언약을 체결하는, 하나님과 신의 산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신의 산 언약을 맺었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기로 결단하는 단순한 그런 언약 체결이 아니라고 하는 점입니다. 혹은 이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상상하여 그런 식으로 대표자 모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이제 이 언약을 지키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행위 언약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언약을 맺었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행위 언약이냐 은혜 언약이냐, 행위 언약으로는 안 되고 은혜 언약으로야 된다, 믿음으로 되는 거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형성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중세시대의 유럽 교회, 중세교회가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사상을 그대로 물려받은 로마 교회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중세식으로 믿으면 안 돼 라고 할 때에 이 행위 언약 대 은혜 언약이다라고 하는 구도로 설명하니 당시 유럽 사람들이 잘 알아들었다, 자신들의 오류가 무엇인지 잘 알아들었다라고 하여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있는 모세 당시의 이스라엘 족속이 이것은 행위 언약이구나, 행위 언약대로 우리가 믿어야지, 이 시대는 이렇게 믿는 거야, 이 시대는 이렇게 구원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아니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논리적 구조로 따지면 어느 날 예수를 만나 예수를 고백한 것은 애굽의 고센 땅에서 어린 양을 죽여서 유월절을 지난 것입니다. 출애굽의 긴 여정을 통해서 시내산에 도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내가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내게로, 즉 이 시내산으로 인도한 것을 너희가 보고 겪었다,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분명히 알게 되었다. 그것이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 온 우주, 이 세상이 다 내 것이다. 내 뜻대로 할 수가 있고 내 의지대로 할 수가 있다. 그러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자, 여기에서 너희가 구원받았으니 너희는 내 소유다가 아니라 내 말을 잘 듣기로 하고 내가 요구하는 대로, 내가 지시하는 대로 잘 청종하고 순종하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특별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다가가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8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답변을 한 것입니다. 이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정직하게 다 순종할 거냐예요. 하나님을 믿을 거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우리 각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말씀하시는데, 명령하시는데, 지시하시는데 그 명령을 100% 다 순종하는 행함의 삶을 살 것이냐, 그렇게 살겠다라고 응답하여 언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8절에 보면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가 다 행할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회보를 하자 하나님은 거기서 그럼 됐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백성들에게 준비를 하라.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내가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다. 자, 그렇게 해서 시내산에 강림을 하신 뒤에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율법을 주십니다. 행할 것이 무엇인지를 그때 말해주는 겁니다. 계약 내용을 모르고 서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계약하기로 합시다라고 가계약을 하고 계약의 모든 준수사항들에 대해서 낱낱이 본 뒤에 이것이 동의할 만한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즉 두 번째 심화 단계로 간 것이 어디에 나타나는 겁니까? 24절 3절서부터 10절에 나타나는 겁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구약의 율법, 명령, 계명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 계명을 백성들에게 말해준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 즉 지금 이 백성들에게 통보하신 이 율법 전체의 모든 말씀, 모든 명령, 모든 지시사항, 모든 금기사항들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라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백성이 말을 한 겁니다. 그러자 4절을 잘 보면 그 모든 말씀, 여호와의 계명을 문자로 기록하고 그 증거물로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12지파가 그렇게 언약을 맺었다고 12기둥을 세우고 청년들을 보내서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그 다음에 피를 가져다가 단에 뿌리고 절반은 양푼에 담아서 이 언약서를 백성들에게 낭독한 뒤에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라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백성이 말을 한 겁니다. 백성에게 뿌리면서 이것이 언약의 피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엄숙해서가 아니에요. 왜 청년들이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까? 세대에서 세대에 이르기까지 영원토록 적용되는 거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왜 모세와 아론 그 다음에 나답과 아비후를 같이 불러서 하나님을 보도록 합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들어간 이유는 그 본인은 참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어떤 영광인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모세와 아론은 지금 이 세대, 출애굽의 세대를 상징하고 나답과 아비후는 그 다음 세대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다음 세대, 다가올 세대의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백성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뒤에 내 평생에 예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배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 살겠다라고 결단을 내릴 때에 무엇을 알아야 되는 겁니까? 언약의 그 내용, 무엇을 준수할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는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성경을 살펴보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알되 어디까지 알아야 되는 겁니까? 내가 제사장 족속으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저 산 밑에 있을 정도가 아니라 산 위로 올라가서 그 자리에 내가 서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들여서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해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 오면 성경은 그 개인을 개인으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 예수 믿니? 너 예수 믿는 사람답게 행하니? 라고 할 때 그 개인이 마음으로 결단하여 예수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자 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되냐면 나는 어디에 속한 누구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민수기 1장 1절서부터 5절은 바로 이렇게 언약을 맺은 직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시내산 언약을 맺은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각 지파별로 계수하라. 레위 지파만 빼놓고 요셉 지파를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둘로 나눈 뒤에, 그래서 레위 지파를 빼놓고 12지파를 형성한 뒤에 각 지파의 우두머리 책임자를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시면서 그 사람 각 지파의 우두머리를 통해서 각 지파별로 자체적으로 계수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지파별로 종족별로 따지는데 루벤 지파는 누구, 유다 지파는 누구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 46절서부터 54절에 보면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더라. 54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계수된 각 지파를 세 지파씩 네 덩어리로 묶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를 정해 주십니다. 회막의 문은 하나고 문은 동쪽으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 동쪽에 세 지파가 있다.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세 지파가 있는데 이 세 지파를 이끄는 지파는 유다 지파다. 누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겁니다. 그러면 회막의 남쪽에는 루벤 지파, 갓 지파, 시므온 지파 세 지파가 들어간다. 지도자적 지파는 루벤 지파다. 회막의 서쪽, 성막 뒤쪽. 이 뒤쪽은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세 지파가 들어간다. 베냐민 지파와 요셉 지파,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로 나누어졌으니 라헬 지파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쉽게 한 덩어리가 되겠습니까? 북쪽에는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대표 지파는 단 지파 이렇게 정해준 거고, 다시 레위 지파를 따로 떼었는데 레위 지파를 세 부류로 나눈 겁니다.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므라리 자손. 성막에서 이들이 할 수 있는 일, 해야 될 일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광야 여정을 행군한다고 하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여정이 어떻게 됐느냐를 성경에서 막 찾지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행진하는 순서입니다. 이 행진을 할 때 맨 앞에 법궤가 나갑니다. 법궤가 나가면 그 뒤에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즉 동편 지파들이 나갑니다. 그 뒤에 게르손과 므라리 자손이 성막을 해체해서 짊어지고 그 뒤를 쫓아가면 그 뒤에는 남편 지파인 루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가 따라갑니다. 그 뒤에 고핫 자손이 성물들을 짊어지고 쫓아갑니다. 그러면 그 뒤에 회막 뒤쪽에 자리 잡았던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가 따라가고 그 뒤에 맨 뒤쪽에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가 따라갑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죠. 왜 이것을 이렇게 기록했는지, 왜 그랬는가? 요셉 지파는 두 개의 지파로 될 정도로 두 배로 강성해지고 여호수아와 같은 인물이 나왔는가?
유다 지파는 왜 모든 지파 중에 가장 앞설 수 있는 지파가 되었는가? 그리고 그 지파에서 어떻게 다윗 왕이 오고 그 지파에서 어떻게 예수가 오셨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믿으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믿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믿고 어떻게 실천했는가? 하나님께서 뭘 강조하십니까? 내 말대로 그대로 순종하라, 준행하라. 어떻게 준행해야 됩니까? 자발적으로 준행하고 자발적으로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였습니까? 야곱으로부터는 저주받은 지파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그 후손이 녹아져 없어질 운명을 당할 수밖에 없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받을 수가 없는 그러한 저주를 아버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저주를 그대로 성취시켜 주되 저주의 방법이 아니라, 파멸의 방법이 아니라 축복의 방법으로 변화시켜서 성취시켜 주었습니다. 저주, 정죄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변하여 축복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자발적 헌신입니다.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의 헌신을 이 모세 오경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론의 헌신을 여러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모세의 자손이 아니라 아론의 자손이 영원한 제사장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아론이 어떻게 헌신했는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다라고만 생각하지, 그 모세의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하여 사실은 아론을 먼저 불러서 너는 광야로 나가서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는 모세를 중간에서 만나라라고 하는 계시를 아론에게 주었고, 그 아론이 모세보다도 늘 바로에게 앞장서서 백성들의 앞에 서서 모세의 말을 전달해주고 모세의 뒤에서 그림자처럼 종처럼 순종하고, 모세가 주는 말을 전하고 말을 주지 아니하면 말을 하지 않는 이런 순종의 여정을 모세처럼 40년을 순종을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두 아들, 복된 축복을 받았던 영광된 자리까지 나갔던 두 아들이 자기 눈앞에서 불타 죽는 것을 보고도 침묵하고 잠잠히 참고 견뎌냈던 그런 침묵 속에서 자기 말을 하지 않고 섬긴 사람이 아론이고,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분노로 하나님의 속을 시원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에게 소금 언약을 주시며 대를 이어서 영원히 대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습니다. 비느하스의 그 헌신을 기억해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을 낳고 믿음으로 키운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믿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레위 지파가 하나님 편에 서서 자기의 동족, 자기의 친족까지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칼로 쳐서 순종했습니다. 유다의 섬김에 대해서는 창세기 44장과 45장을 설명하면서 유다가 어떻게 믿음을 실천했는지, 복음적 원리를 깨닫고 실천을 했는지, 자기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자기가 미워했었던 그를 내 형제라고 생각하여 그 형제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 진 바깥에 있는 원수가 아니라 진 안에 들어와 있는 형제들에게 내가 어떻게 최선을 다해야 될지에 대한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유다가 실천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한 가족으로 우리가 받아들여 놓고는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세상에서 가장 미운 원수가 있는 것처럼 원수처럼 대하고 미워하고 혐오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극렬히 부딪히면서 저주하는 일까지도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했는가를 놓고 보면, 자, 구원 받았다가 아니라 구원 받아서 천국에 가서 나는 어떤 자리에 앉을 것인가? 하나님께로 다가갈 때에 나는 어떤 자리에 지정받아서 거기서 하나님께로 다가갈 것인가? 그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언약을 맺을 그때에 레위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는가를 보십시오. 유다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십시오. 요셉 지파가 이미 변화되어서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요셉이 어떻게 헌신했고, 그 아들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아버지가 지금 누리고 있는 애굽 총리의 권세, 그 권력이 아니라, 그 영광이 아니라 동족들과 더불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이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감당하는 그 자리를 기꺼이 받아들였을 때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어떤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가를 보시고, 우리는 어떤 자리에 갈 건가?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더 충성되이 섬길 것인가? 12지파의 이름을 보면서 내 자리는 어딘가? 우리 가족의 자리는 어딘가? 우리는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목하여서 내가 이 지파를 대신하라. 내가 이 지파의 우두머리를 하라. 내가 이 지파 중에 이 큰 가족의 우두머리가 되라. 우리는 이것을 열망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축복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그 정도 사명과 무게를 감당하면서 그 자리를 굳건하게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순종은, 그리고 희생은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